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 집에 방문했는데 그날 날씨가 제법 뜨거웠어요. 근데 그 앞에가 바로 시청인데 시청에서 대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확성기를 크게 들고 이재수 시장 불러가라. 근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서로 지금 바로 옆에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저 사람들도 퇴근 시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언제 퇴근합니까? 했더니 한 4시 반쯤 되면 저 사람들도 다 퇴근한다 그래요. 365일 시청 앞에 와서 죽치고 데모하는 게 이분들의 직업입니다. 자신의 목적이 관찰되었으면 좋겠지만 관찰되지 않았으니까 저렇게 큰 확성기를 틀고 데모하는 것 아니겠어요? 데모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얼마 전 원주에서 민주노총 집회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제 차벽을 세우고 집회 참가자들이 참석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차를 이제 다른 곳에 주차하고 큰 산, 제법 중등산 정도 되는 산인데 그 산 넘으면 집회 장소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는데 거기가 전부 숲풀이에요. 그 숲풀이 그게 처음 지나가는 사람은 뭐 어떻게 지나갔다 하지만 그 숲풀이 이렇게 까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끌미끌해져요. 그러니까 수십 명 넘는 사람이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그렇게 해서 한 2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정부에서는 그 집회를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그 집회를 통해서 코로나 확산 염려가 있다 했지만 또 다시 아마 거기 그 근처에서 민주노총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강권적으로 이슬람처럼 코란이 아니면 죽음이다. 너 코란을 선택할래? 죽음 선택할래? 이 정도의 강권적인 설득이 아니라면 그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온 국민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렇게까지 꼭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자신의 집단의 이익 때문에 길도 아니고 정의도 아닌데 휩쓸려서 데모를 한다? 그 먼 훗날 그때 돌이켜놓고 보면 그때 때문에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다 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놓고 보면 그게 쓸데없는 짓이었구만 하는 후회스러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은 다 그런 거예요. 그 중국 그 혁명 당시에 한 젊은이가 그 시골 마을에서 혁명 주도군이 됩니다. 그래서 붉은 완장을 차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자기도 이제 그 혁명군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분풀이를 했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뒤집어 쓰고 마지막 총알바지로 끝날 때 이제 군인들이 와서 거총 하면서 일발장정하고 방아쇠를 딱 당기려고 그럴 때 자기가 인생을 쭉 되돌아놓고 봅니다. 자기가 평생 그 공산정권, 중공공산정권에 그렇게 헌신했는데 마지막 총알이 자기 이마에 박히기 전, 자기 심장에 박히기 전에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물리적 힘은 지금은 옳아 보일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는 것 중에 하나가 줄리라고 하는 이름과 그 이름으로 만들어진 벽화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지 못하겠으니까 윤석열 측근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데 먼저 그 이상호 기자인가요? 그 기자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호 기자가 자기가 이제 그 받아먹은 그 뇌물 때문에 그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아내를 줄리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를 뒤집어 씌워서 지금 그래서 그 진리의 즐거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름 붙여가지고 종로통에다가 벽화를 그려놨는데, 이것은 표현의 자유다, 그 사람이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검은 페인트 가지고 가서, 그래 그것이 네가 이것이 진짜 표현의 자유라면 나도 내 표현을 자유하겠다 해서 거기다 시커먼 시멘트를 갖다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문재인, 그 다음에 그 지금 정권의 강력 대권 주자들 있잖아요. 그 이름을 거기다 써놓고 욕지거리를 좀 써놨습니다. 뭐 하여튼 그것이 여당 쪽에서 했든 야당 쪽에 했든지 간에 시간이 쭉 지나서 한 5년 10년 지나서 보면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 왜 그렇게 감정을 쏟고 거기다가 내 정력을 쏟고 그렇게 했던가, 그렇게 후회할 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목적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저 예수가 안식일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하게 했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런저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죽이려고. 자,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졸한 방법 중에 한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들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더 겸손해서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길거리에 그 목소리가 들리게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주님은 더 겸손하게, 더 온유하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종으로서의 자세를 취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 스스로가 죄악 가운데서 떠나게 하시고, 또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진리 가운데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서 떠나야 되겠구나 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투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 또는 불화, 다툼을 일으킨다고 하는 겁니다. 주먹 다짐이 있는 거죠.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왜 주먹 다짐이 일어나죠? 왜 몸으로 상대방의 몸을 밀치고 그것으로 안 되면 몽둥이로, 그것으로 안 되면 이제 칼로, 창으로, 총으로 그런 다툼이 일어나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사소한 욕심을 채우고자 이런 다툼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이 점점점 커져서 그것이 이루어야 할,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정해진 욕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욕심. 자,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결국은 싸움으로, 전쟁으로 이게
비화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속에서, 사람 마음이죠,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온갖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생각이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이 계속 하다 보면 계획을 계속 만지작 되다 보면 계획이 어느 날 실천이 이루어지는데, 그 실천이 이루어질 때 그 악한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싸웠어요. 특히 누가 이렇게 아주 싸움을 주도적으로 했는가 하면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 중에 특히 야고보가 이 싸움질에 좀 특화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지구는 못 사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게 야고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가 일찍 죽었거든요. 근데 뭘 가지고 싸웠냐?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고 그 어머니까지 같이 합세해서 예수님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의 왕 임금이 되시거들랑 영의정 자리는 저에게, 우의정 자리는 요한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이게 뭐야? 내가 그 몇 년 동안 그래도 예수님 잘 쫓아다녔는데, 내가 예수님께 먼저 불림받아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됐는데, 내가 되면 내가 영의정 돼야지, 내가 우의정 돼야지, 내가 좌의정 돼야지, 내가 장관 자리 하나 해 먹어야 되는데 나는 뭐야? 하고, 그런데다가 제일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 야 이거 봐라, 나는 개뿔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중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려는 욕심, 정해진 마음의 욕심 때문에 싸우는 욕심이 되고 육체의 정욕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기 마음속에 정해진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응?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은 싸워서 그 자리를 쟁취해서 내 자리로 만들어야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당에서도 7, 8분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야당에서도 한 12, 13분 정도가 지금 서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합니다. 서로 싸우죠.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여론이 그 사람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추락하면 자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투표로 대통령을 뽑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왜 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가 되려고 한다면 섬기는 자 중에 있으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중에. 한 과에서 과 대표가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영광스럽죠. 그러나 총무는 어때요? 총무는 정말 누구든지 총무를 하기 싫거든. 왜? 총무가 일을 다 하지 과 대표는 그냥 말만 하지
총무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돈도 걷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과 운영을 총무가 다 맡아서 하잖아요. 서로 총무 안 하려고 한다고. 섬기는 자 중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고는 섬기는 자 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대표되는 건 좋아하지, 장되는 건 좋아하지, 그러나 섬기는 자 중에 있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발을 씻기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죠. 상대방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죠. 교회는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서 최고 높아지는 자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대통령이 칭찬하고, 아니 전 세계의 최고의 기관인 유엔에서 칭찬하고, 국제 무슨 기구에서 칭찬하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상대방을 주먹을 써서라도, 아니면 창과 칼과 활을 써서라도, 자기가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으니까 로마의 총독의 힘을 빌려서라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힘을 쓰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정해진 길로 가지만 나를 이렇게 판자,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 저들의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누가 뭐라고 나의 인격에 대해서 흠이 되는 말을 해도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한 발짝 물러나고, 두 발짝 물러나고, 세 발짝 물러나고.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하는데 우리는 3번 참는 게 아니라 70번에 7번씩 참으며 용서해 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의 이삭이 아주 큰 흉년을 만났습니다. 제가 어제 시골집 가서 논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김관우가 그냥 논이 물이 없어서 쫙쫙쫙 갈라지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아유, 도대체 논이 어떤데 그런가 해서 보니까 개울에 가니까 개울물이 철철철 또랑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난 그 개울물도 아깝더라고. 그 물을 탁 잠궈서 다 논에다 붙이면 좋은데, 그러고서는 계속 양수기로 물을 퍼올려요. 그것도 웃기는 거야. 그 찬물이, 여러분 그 찬물에 샤워하면 깜짝 놀라지 않아요? 몸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 여기 찬물 주면 식물도 놀래요. 근데 그 양수기 찬물, 그게 4도 5도 그 정도 되는 찬물이란 말이야. 그걸 계속해서 공급해주면 땅에서 퍼올려가지고. 근데 내가 땅 퍼올려 주지 말고 그 개울물을 활용하라. 응? 개울물 그 흘려내려 보내면서 왜 그걸 그 양수기 물을 퍼서 올려줍니까? 여러분 그 양수기 물 이렇게 간데 딱 보면 식물이 다 어떤 줄 알아요? 덜 자랐어. 다른 식물보다. 차라리 그 물을 갖다가 개울을 막고 개울에다가 그 물을 보내서 거기서 덮여서 들어와야 돼요. 응? 다 머리를 써야 돼. 약간 곁길로 갔습니다. 하여튼 그날 그 해에 큰 기근이 있어가지고 이삭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갈까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농사를 져라. 그래서 그때 100배를 거둡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니까, 그리고 양떼가 소떼가 많아지고 종들도 힘이 많아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먹어야 될 우물을 와서 이들이 메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내가 여기 지금 터전을 삼고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 떠나. 그러면 이게 쉬워요? 어렵지. 근데 이삭은 군말 안 했어. 그 지역을 포기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칩니다. 여기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아버지가 이름 부른 대로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또 그 동네 목자들이 시비를 걸어오니까 그 우물을 메꾸고 떠나면서 그 우물을 에색이라 이름 줬다. 그리고 또 지나가서 한 곳에 또 터전을 삼고 거기서 또 그 지역 목자들하고 다투니까 그곳 이름을 신나라고 줬다. 또 물러납니다. 이번 아주 넓은 개알지로 왔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흐봇이라고 이름 줬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몇 번이고 양보해 준 거예요. 왜? 다투지 않으려고, 싸우지 않으려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로 갑니다. 여러분, 한 번 다퉈서 서로 적대적 관계가 되면 참 그 관계가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원한 적이 될 수가 있어. 서로 주먹다짐하면 그 주먹다짐을 피하는 거예요. 피하고 또 피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상대방에서 다투려고 했지만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순전하게 물러났다. 그때 하나님께서 브엘사바에 있는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만일 다투고 전쟁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싸가지 없는 놈이구나. 내 모든 힘과 내 능력을 더해주려고 했더니 지 힘과 지 능력으로 뭘 해보려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목자들과 싸우고 이웃과 다투고 내 영광을 가리는 놈이 안 되겠군. 빨리 천국으로 불러드려야 되겠다. 야, 가서 불러와라. 그러면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나 이삭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시편 37편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참된 지혜가 어디 있느냐? 참된 총명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온유함으로 행동할 때 그것이 참된 지혜고 참된 온유함이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서로 멱살잡이하고 주먹다짐하고 그렇게 싸워서는 우리가 어찌 주님의 제자를 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19절 중간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레지 아니하리니. 들레다라고 하는 말은 놀라서 비명을 지르다 그런 말입니다. 예,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전선동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데모하는 것. 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춘천시장 물러가라 이렇게 여자들이 물러가라. 아유 참, 그래서 내가 목소리가 저렇게 약해가지고 시장 물러가겠나, 내가 가서 같이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서 제가 한목청 하는데 뭐 좀 하려면 좀 뭐 이렇게 그 몇 명 있나 보니까 한 25명 있더라고요. 그럼 좀 싸우려면 대판 앙칼지게 한번 싸워야지. 응? 어떤 목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 다시 말하면 여기 들레지도라고 하는 말은 길거리에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과 지금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클라이 아웃. 부르짖다, 야단스럽게 떠들다. 여러분, 8.15 광복절 맞았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광복절 되잖아요.
그러니 광복 맞았으니까 길바닥에 나와서 그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민국 만세!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만세!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아니라면 길거리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상대방에게 소리 지를 이유가 없다. 여러분, 군대 간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 맞이한 어머니가 우리 아들 오는구나, 척추가 나와서 맞이하는구나. 길바닥에서 만나면 큰 소리로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 갔는데 그냥 이번에 특별히 청해부대 파병 갔는데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 이렇게 왔네요, 감사하네요 하고 막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또 아들이 뜻하지 않게 고시 합격한 거야. 행정고시에. 와, 길바닥마다 전부 그냥 면에서 현수막을 찍어가지고 500m 하나씩 현수막 쫙 걸고 누구누구 행정고시 합격 이대훈인가? 그 누구죠? 이게 태권도로다 해가지고 메달 딴 사람.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대훈이 금메달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난 이대훈이가 누구죠? 그랬더니 이거 감동면에 자라있다. 야, 가슴 뿌듯하더라고.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금메달 따는 사람도 있구나. 야, 이 시골에서, 이 촌에서 그 촌 시골에서 그 메달 따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큰 목소리로 들릴 수가 있지. 그런데 여기 들레지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술과 악마의 영역에서 귀신을 불러내는 그런 주술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막 소리 지릅니다. 그때 그 소리 지르는 그게 클라야, 그 귀신을 찬양하고 귀신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소리예요. 그 소리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괴성을 소리 지르는데 그 괴성으로 막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자기가 섬기는 신, 귀신을 찬양하고 귀신에게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 동일한 단어 들레다. 자,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묘사 중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사또님이 이렇게 골골 시찰하실 때 그 맨 앞에 있는 사령이 시 물러가라, 사또님 행차다, 이게 들리는 소리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리예요. 시 물러가라, 사또님 행차시다. 여러분, 사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길거리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실 때 그 길이 떠들썩하고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 일체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게 오셨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누구를 붙잡고 내가 참 이렇게 이 벌레지도 못한 인간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왔다고 누구 붙잡고 하소연한 적 없고, 누구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안식일날 한쪽 손 마른 사람 살려줬다고 저 바리새인 저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지금 아주 앙칼지게 하는데 내 너무 억울하다고 누구 한 사람 붙잡고 하소연한 적 없다. 왜? 들렸지 않았다. 저들의 맹렬한 공격에도 주님은 침묵하셨다. 예수님께서 늘 가르치실 때 천국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그 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구나. 그게 믿어지면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막 흥분되고 막 들 날뛰면서 소리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진서방 붙잡고 싸운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 자기 영혼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지배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시골 원님 행차도 시끌벅적한데 임금님 행차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들리지 않아도 조용하게 주님은 고울고울 다니면서 그 사람들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셨다. 그래서 어느 회당이든지 그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옵니다. 니고데모에게 막 큰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근조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태어나면 거듭날 수 있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 이스라엘 야 이놈아 네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도 되고 정치적 지도자고 종교적 지도자인데 그것도 몰라. 그리고 막 면박을 주면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에 대해서 어찌 그런 걸 모르느냐.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면서 조금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참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하고 나갔지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 말씀이 진짜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한 무덤을 봤다. 또 막달라 말에 난 예수님 만났다. 그런데 그때 많은 형제들의 마음이 여자들 먼저 하는 소리 믿을 수 있나? 그리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너무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너무 실망해가지고 얼굴이 잿빛돼서 걸음 힘도 없어요. 터벅거리는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같이 오더니 어디로 가시오? 우리 엠마오로 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그 얼굴빛이 무겁고 잿빛이며 사람 심령이 이렇게 무겁소? 이 당신은 말이지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된 일도 모르시오? 뭔 일이 있었어? 우리는 다 그분이 메시아인 줄 믿고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믿고 그분을 참 따랐는데 그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걸 당신만 모른단 말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과 그 예루살렘에서 그 엠마오까지 그 가는 거리가 15리예요. 15리. 한 좋기 3시간 정도 가야 될 거리예요. 그 3시간 동안 같이 동행해 주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쫙 해서 말씀을 풀이해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여인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쭉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마음의 믿음이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 어둑어둑하니까 여관에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 묵고 계속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강제로 끌어다가 여기 묵고 가십시다. 그 예수님 그 집에 강제로 끌어다 놓고
주모가 가져다 주는 빵과 포도주를 탁 놓고 그때 주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식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뭐가 생각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찢는 내 몸이다. 그게 딱 생각나면서 주님을 딱 보니까 순간적으로 주님이 없어지고. 와! 예수님이 야, 너 새끼들 말이야. 내가 7년, 이 3년 반 동안 너희들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시켰는데 나를 배반하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길바닥에서 막 예수님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한번 해다 떼고 세우세요. 난 더 이상 예수 제자 안 할란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 들려지 않았다. 길가에서 막 야단 복잡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제자들에게 조금 구약 성경을 다 들춰가면서 조금 얘기하니까 길거리에서 지나올 때 그 한 제자가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길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심령이 뜨겁지 않았더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속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길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갔더니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베드로가 자기도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고통에 쌓여 있을 때 그때 주님 만났다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누구하고 주먹 다짐해 보세요. 철천지 원수됩니다. 평생 원수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주먹 다짐 했더라도 한 대 맞고 돌아서면서 참아보세요. 오른밤 치면 왼밤 치듯이 돌려대보세요. 그리고 그 친구가 서먹서먹해 하지만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네. 내가 자네 마음 그 마음에 상처를 줘서 미안하네. 더 겸손하게 대해보세요. 그게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그들과 싸우려 하지 않았어. 길바닥에서 서로 붙잡고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네가 옳니 내가 옳니 그렇게 싸울 때 한 발짝 물러서서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네요. 하고 내가 아무리 100번 옳고 1000번 옳아도 한 발짝 물러서 길거리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하고 물러서면 그 사람도 생각 있는 사람이고 마음 있는 사람이라 돌아서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양보해 줌으로 그 싸움이 되지 않았구나. 우리 오금내 권사님 얘기 잠깐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시골에 이제 돼지 엄마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그 소마구간 있는 그 자리에 돼지 키우는 데가 있었는데 집에서 나오는 뜬물 이런 거로다 그 돼지를 먹이고 살립니다. 그 돼지가 어느 정도 컸어요. 그래서 그 돼지를 팔았는데 한 30만 원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 돼지 엄마가 돈 있는 거 알고 와서 돈 꺼달라고 그러고. 그럼 여러분 꺼주겠어요? 안 꺼주겠어요? 돈 있는 거 와서 돈 꺼달라고 그러는데 돈 꺼주세요. 돈 꺼주세요. 오키 엄마 돈 좀 꺼주세요. 돈 좀 꺼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약해서 돈 꺼줬어. 문제는 그때부터 터진 거예요. 이 돼지 엄마가 여러 사람한테 돈을 꿨는데 사람들마다 그 집 찾아가서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돈 내놔라.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안 찾아갔어. 근데 그때부터 우리 할머니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너는 그년이 어떤 년인 줄 알고 돈을 꿔줬는데 그년이 말이야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 야반 도주를 해버린 거야. 돈을 못 갚게 생겼으니까 야반 도주라고. 하여튼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한테 보통 핍박받은 게 아니에요. 세월이 흘렀어. 10년이 흘렀어.
어느 날 그 돼지 엄마가 봉구차를 남편하고 끌고 아주 그냥 자기가 수원인가 어딘가가 그냥 죽기 살기로다가 그냥 사업을 한 거야.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 매장도 2개나 가지고 있고 돼지국밥집, 돼지 엄마라도 돼지국밥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장사가 잘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 돈 그때 36만 원 꺼간 거 달러 이자는 20%입니다. 예? 다 계산해가지고 가져왔어. 그때 다른 이 동네 옆에 애들은 다 내 머리 쥐어뜯고 내 옷 찢으면서 돈 내놓으려 했는데 옥현만은 왜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어. 내가 다른 사람 돈은 못 갚아도 내가 옥현마 돈은 갚으러 왔다.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예수장이니까 그런 거지. 예수쟁이니까. 응? 싸우지도 않고 들르지도 않고 그 시어머니의 그런 그 폭정을 당해가면서도 꾹 참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 한 주간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싸우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평화의 아들로 살아서 쟤는 하나님 아들이야 그렇게 칭찬과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은 싸우지도 들레지도 아니하면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 마음에 하늘에 대한 소망을 크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 한 주간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